할렐루야. 저 따라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의 중요함,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람의 영이 쑥 빠져나가서 어떤 이상한 곳에, 영적인 곳에 가는데, 이런 체험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언제 하면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이 본 것입니다. 정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시체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누굴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고 노예 상태이긴 하지만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절망으로 제약으로 완전히 죽어버려서, 그것도 죽어도 완전히 죽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희망이라고는 시로라기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뭔가를 해볼 수도 없고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없는 캄캄한 세계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현대에 있어서 에스겔 골짜기는 어딘가? 우리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중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질병인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은 에이즈라고 그러죠, 그죠? HIV 그럽니다. 약자가 뭔 거죠? Human Immunodeficiency. 임뮨이라는 말은 이렇게 면역입니다. Deficiency는 면역이 결핍됐다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인데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병이 있으면 인간이, 보통 우리 안에 무슨 균이 들어오면 내 안에 스스로 이렇게 백혈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있는데, 이것 자체 면역 체계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조그만 질병이 돌아도 죽어버리는, 그래서 HIV가 심하게 되면 에이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약간 변형식해서, 이 땅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사랑 결핍증에 들었습니다. Human Love Deficiency. 사랑이 결핍된 바이러스. 이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줬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 산 지가 꼭 31년째더라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도 참 좋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악해지는 모습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 갈급하고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와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서 인간이 외롭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합니다. 부부간에 결혼해서 부부간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가정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될 부부간에 죄가 들어오니까 깨지는데, 이 죄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이 마귀는 원래 디아볼로스라 그래서 분리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릴 때 큰 바위에 홈을 파서 이 정 하나 이렇게 쇠기를 딱 받아서 망치로 딱 때리면 그 큰 바위가 쩍 갈라지는 거 봤죠? 마귀가 들어서 이 죄를 딱 치면 가정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방어 없이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마귀가 깨는 이 분리가 사람들마다 시원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부부간에 상처를 받았으니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전주에서 박모라는 군이 24살밖에 안 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음 학기 복학할 학생이 무슨 생각인지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연탄 깨서 중독으로 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살인을 하기 위해서 연습까지 해서 자살 흉내를 낸 거예요. 재산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재산이 있다고 아버지를 연탄 깨서 죽입니까?
이건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비뚤어졌으면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까? 사랑 결핍증이 마귀가 만드는 작품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분리를 시키고 인간을 하고 멸망시키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무슨 놀이를 갖다가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를 보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놀이에 빠지게 돼서 고독한 사람은 또 우울증 환자들은 이 중독이 되기 쉬운 거예요. 거의 대부분 중독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일수록 중독이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그걸 한번 하면 좀 즐거워. 근데 그 다음날 하면 2시간을 해야 돼요. 오늘 1시간 하면 내일은 2시간, 그 다음은 3시간 해야 돼요. 약독 도시지를 높여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중독시켜서 완전히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은 것입니다. 이 쾌락, 오락이라는 단어, 재미라는 단어가 영어로 amusement라는 단어를 쓴다. muse, A-M-U-S인데 muse라는 단어는 원래 생각한다, 묵상한다, 깊이 골똘히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muse의 반대가 되려면 그 앞에 A를 붙이면 amuse는 생각 없음 이런 뜻이에요. 멍청이 뜻이에요. amusement는 건 멍청하게 만드는 놀이인 거예요. 바보 박스, TV, 컴퓨터, 또 무슨 놀이, 스크린, 영화, 스포츠, 섹스, 머리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물적으로만 자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문제는 손을 혹 빼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더 목마른 거예요. 사랑이 목마른 사람이 그걸 찾았습니다. 왜? 내가 아프니까, 다리가 저니까 절룩발이로 뭘 짚어야죠, 막대기를. 근데 이거 절룩절룩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냐. 너희 물 마시면 또 목마라. 내일 더 해야 돼. 오늘은 한 컵이면 되는데 내일은 2컵 마셔야 돼. 내일은 술을 그냥 말로 마셔야 돼. 점점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킨 것, 이 죄를 뽑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뽑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간의 문제도 이 가름을, 이 갈라놓은 이것을 뽑아내는 것, 세계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로 향하여 가서 거기 죽듯이 자꾸만 그 쾌락으로 가고 점점점 죽어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뼈들이 가득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만 있는, 해골바가지만 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시면서 우리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도대체 그 시체가 가득한 그 뼈다귀가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에스겔은 하는 거예요. 이 뼈들을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죽어가는 것, 죄악 속에서 사랑이 결핍해서 미쳐가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뼈들을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되,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면 하시지요. 주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나지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왜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4절에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대언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네가 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뭐 지구가 돌게 한다든지 이 비바람 이렇게 천지 만물을 주님이 운행을 하시는데, 그리고 인간이 안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 구원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 이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 뼈다구를 살리려면, 이 해골 바가지를 살려내려면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입을 열어야? 네가 마치 하나님이 말하듯이 말하라, 이 말이에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 있는 배 위에서 폭풍이 막치는 풍랑을 보고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파도가 잠잠했어요. 죽은 지 나흘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놓으라 그러니까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것 대신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네가 마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말하듯이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듯이 네가 대신 말하라, 대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언해야 될 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말씀 들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카운슬러 찾아가고 우리 자식 문제 상담하니까 문제가 잘 해결돼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절대로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해골바가지 문제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든지 한두 가지는 다 이런 문제 갖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능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뼈를 살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정말 너희의 이 가정이 살기를 원하느냐? 이 해골바가지 같은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머리를 생각하고 내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오늘 실제로 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와, 그 해골바같이 있는 그 시체가 제일 비한데 거기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니까 뼈들이 그냥 두둑두둑 일어나면서 막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체가 떨어지고 사람 모양이 됐겠습니까? 안 됐죠. 뼈들이 막 맞으면서 살이 막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지을 때요, 빛이 있으라 그러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세 분이 능력으로 창조를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말씀 하나님이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선포하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낭망해 있어요. 슬픕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영화 보러 갈래요? 밥 먹을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꾸만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절망했던 영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참 신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천지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 가정도 말씀을 먹어야 살고, 절망한 인생들, 모든 인생들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서느냐. 주님이 부르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시체도 일어나는데, 천지 만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하나님이 부르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돌들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물 무생물, 지구가 지금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돌리시니까 도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말씀으로 전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이 사람에게 선포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는 말씀을 자주 읽고, 이번에 우리 60일 9대 구약이 있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우리 교회 이게 외우는 또 팀도 있어요. 깨닫고,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화요일날 낮에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다윗 닮았어. 너는 아브라함 같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여러분 요즘 아브라함 공부하잖아요. 그 말씀 배우면요, 그걸 아들에게 넌 아브라함 같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용서했고 가신 318명을 데려가서 전투에서 이겼다, 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도 너도 그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이 축복할 때 진짜 아브라함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와 가정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이번 주가 발렌타인 꽃이에요. 여러분 꽃을 사다 줄 걸 은근히 기대하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남편이 교회 안 나올 때 여러분 꽃 사다 주는 것보다 여보 교회 나가자, 성경 같이 읽자. 왜?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꽃 그거 하나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 있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꽃은 시도고 사람은 죽어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에 40일이에요 40일, 정확히 보면 40일 아닌 것 같아. 주일은 빼셔야 됩니다. 주일을 빼시고 부활절 하루 전날까지 토요일까지 카운트하면 40일이에요 이 사순절날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주군인데, 우리가 예수 중요한 것은 이게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찢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우리만 살면 안 돼. 지금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우리 자신도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고 시가집도 살려야 되고 친정 식구도 살려야 되고 친구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정말 다른 거 안 해줘도 보석 안 사줘도 괜찮아, 좋은 시계 안 사줘도 괜찮아, 나 정말 당신이 말씀 듣기를 원한다. 젊은 날에 여러분 남편이 바빠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를 못 오겠지만 테이프를 갖다 가지고 틀어주더라도요 항상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살리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이 주님 앞에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참 한계를 많이 보여요. 예수 믿는데도 옛날 거지 그대로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중직을 가졌는데도 옛날 거지 그대로 하는 크리스찬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습관이 하나도 안 변해서 그 성질머리 그대로 있어.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롭게 설교했는지 말고 너무 안이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야 사람 모양은 됐어, 그죠? 이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 교인 모습이야. 제법 이제 뭐 교회에서 집사도 받았다 그러고 뭐 장로도 됐다 그러고 말이야. 제법 뭐가 된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 뭐죠? 생기는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요. 옛날 버릇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고한백백 치고 나쁜 짓 그대로 하면서 교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물세례 받은 여러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20년 동안 내 나쁜 버릇 아직까지 못 고쳤습니까? 그건요 뭔가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9절에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자, 말씀을 대언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을 들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된 삶, 습관, 나쁜 그 버릇들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특별히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요. 모태로 예수 믿은 사람은요, 나야 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말이야 다 지금 예수 잘 믿고 사업도 잘고 가정도 문제 없고 뭐 우리 부부는 날 때부터 못하시는 이런 분이 있어요. 참 부럽죠, 그죠? 그런데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옛날에 술집도 다녔고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성질머리 그 아주 나쁜 버릇들 아직 있다고요. 근데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안 고치시는 자신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야. 안 돼,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치는 버릇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말씀으로 아버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다는데,
파도를 잠잠해 하셨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여기에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안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를 역사하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생기를 행하여 되하라, 생기게 되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직까지 모양새를 갖게 해도 산자가 아니라는 거야. 겉모양은 하나님 믿고 예수쟁이 같아도 하는 짓 보면 세상 사람 똑같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더라. 해골 때 하는 행동은 그대로 하더라는 거야. 성령의 발에 불어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무적이잖아요. 한 사람이 일어서는데도 군대처럼 일어나고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명이 일어나서 가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많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구약을 덜덜덜 외우는 니고데모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이다. 물은 물세례입니다. 말씀 받아서 물세례를 누구든지 다 받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80%의 물세례 받았을 거예요. 물침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를 어느 목사님들이 자꾸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의 목사들이 있어요. 성령 없으면요 그건 죽음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하는 짓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 자 이거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와 있대. 믿는데 참 그 하나님 능력 없네. 진짜 그 하나님 능력 없네. 나 조그만 습관 하나 못 끊나? 담배? 아니 담배 술은 정말 약과지. 혈기 부르는 내 나쁜 버릇 그거 하나 못 끊으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그분이 어떻게 천지창조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당신한테 들어왔다고 말하는 수 있네. 당신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와 계시다면 아니 그 조그만 거 그걸 못 끊어 못 변화시켜? 아니 우리 부부관계 그거 못 변화시켜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왜 엉터리 하나님을 증거하냐 말이야. 그래놓고 구원받았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내가 안 변하고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부부싸움해도요 내가 잘해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틀림없인 분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안 변하려고 결심하는 사람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내 옛날 나쁜 짓 못해. 그래서 난 받기가 두려워. 성령 받으면 하나님 우리 재산 다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 내보고 선교 사러 가라 하면 어떡하? 이런 엉터리 고민을 하는 사람만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제대로 써야 돼요. 남편이 제대로 써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 받은 거로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뒤집어져야 돼요. 내 속이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몰래 지은 죄도 내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와이프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로 만들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했잖아. 와이프한테 죄를 고백해.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거짓말을 하고 눈을 닫는데도 내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지금 페이스라는 걸 하는데 이 페이스는 우리 GCC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목장으로 전도도 하고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면 이 교부장과 그룹장이 먼저 이 페이스를 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스 팀들도 전부 성령 받아야 돼요. 저는 다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옛날 버릇 그대로 있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한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구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확실히 역사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교회를 해서, 몸된 교회를 해서 목숨 바쳐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주의 영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재해서, 주의 영이 풍성해서, 주의 영 때문에 하나님 가정을 정말 교회로 세우고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고 하나님 교회로 세우는 그런 성도님, 특별히 남자 성도님, 남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